안녕하세요. 이지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쉽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니고데모의 안경 5장과 6장입니다. 우선 이번에는 세상에 있는 악과 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와 악으로 물든 아주 비극적이고 잔인한 곳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 많은 것들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도대체 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과 고통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이해가 전혀 달라집니다. 일단 5장의 내용은 죄와 악에 대한 근원으로 시작합니다. 5장의 제목은 악과 고통의 문제인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죄와 악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나 세상에 원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동성애가 뭔가 후천적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변이됐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 동성애에 끌리는 유전자를 타고났다. 라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타고난 거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걸 어떻게 바꾸냐. 타고난 건데 인권이다 이건. 이걸 무시하는 거 인간 권리를 무시하는 거다. 인간이 유전자가 그런데 어떻게 이걸 고치냐라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제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은 없다.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 있긴 하지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우리가 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해줘야 된다. 존중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게 구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약속,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종교적인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아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조금 파괴되고 조금 타락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과 세상은 아예 방향이 달라졌고 죄의 방향으로 틀어졌고 그래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세계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악은 후천적이고 외래적입니다.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처음 이 세상은 완전하고 깨끗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죠.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악은 생겨나게 되었고 새 창조 이후에 생겨나게 되었고 뱀이라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외래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악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죄를 정당화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지만 인간의 잘못이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타락에는 여러 가지 오해를 사람들이 합니다. 우선 타락의 지표. 타락이 과연 무엇인가? 술, 담배하고, 음란하고, 폭행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죄인가? 물론 이것들도 죄이지만, 이것들은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들,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인류는,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법을 지키지 않거나, 인륜적인 문제들, 살인, 폭행,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냥 병이 나타나는 증상일 뿐입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우리가 기침하고 막 콧물 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런 살인, 시기 질투,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이런 증상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없앤다고 감기가 낫진 않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이죠. 이 바이러스를 없애야만 감기를 온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가 따로 있습니다. 자율이라고 책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나의 삶과
나의 결정을 하겠다라고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를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처음부터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못할 걸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왜 만드셨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왜 막지 않으셨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하나님은 왜 다 아신다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걸 알고 계셨는데 왜 만드셨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는 시험, 유혹, 함정 또는 구조적 결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인간을 넘어뜨리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에덴 동산 지을 때 잘못 두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책에서 좀 어려운 말로 창조 종교적 언약의 실효성을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기준, 지표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금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순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평소대로라면 선악과에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선악나무에. 그러면은 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선악과에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이라면 그것은 순종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매의 개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 먹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결국 순종을 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써 열매가 줄어들었죠. 이것은 이제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나타내준 전광판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스스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뭔가 로봇같이 강제적으로 너희는 먹지 마. 그냥 죄를 범할 수 있는 걸 싹 다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정말 스스로 선택해서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또 선악과는 율법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선악을 무엇인지 보여줬고 선악과를 통해서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 곧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6장 타락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일단 타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타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뱀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다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원했고 그래서 교만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면에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유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 자유는 프리덤이고 자유는 여기서 오토노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전적인 부패라고 얘기합니다. Total depravity라고 했는데요. 전적으로 사실 많은 이론들이 인간의 옛날에 보면은 계몽주의 그런 것들 보면은 인간이 이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몸만 타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으로 우리가 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자. 하나님을 알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것은 정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물든 그 순간 우리의 지정이 모두 왜곡되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영혼도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바르게 뭔가 자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었다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점을 나타냈을까? 일단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왜곡되게 인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구조적 결함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 마르크스주의가 나왔었는데, 이 체제가 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죠. 그리고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해결점을 찾아냅니다. 체념하거나 낙관론 같은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전 우주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다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모든 만물이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만 땅이 결실을 맺고, 우리가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출산할 때 진통이 있어요. 아이를 낳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 이 모두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주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계십니다. 타락 그 직후에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나 종말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나 비전이 무효화되거나 없어지거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일반 은총의 개념으로 설명하게 됐는데, 이 특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조금 신학적인 얘기지만 일반 은총이란 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속하는 은총,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총을 특수 은총,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일반 은총은 문화 명령을 존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게 하는, 즉 해가 비추고 비가 내리고 사계절이 여전히 매년 돌아오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리고 네, 국가가 세워지고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고 국가가 법에 의해서 유지되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총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속삭임에 근거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죄를 범했고 선악과를 먹었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불복종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악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주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도록, 역사와 문화가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아주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다음 장에서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